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데에는 주님의 은혜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와 기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명철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뢰의 선물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 인지와 순종의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소란과 번잡함 사이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을 바라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인지와 순종의 길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감동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적 인지는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며 영적 인지를 지닌 사람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또한 심층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말합니다. 영적 인지는 우리의 심장을 빛과 진리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영적 인지는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과 빛을 받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자기의 부르심과 계획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와 변혁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변덕스러운 가치관과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탐구하고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어둠과 무지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어둠과 무지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과 영적 인지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며 우리가 그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어둠과 무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영적 인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인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하며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적인지를 높이는 모범 사례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지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순종의 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미덕 중 하나인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도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시기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근거하며 살아가라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그의 계획과 의지를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크기와 이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지도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힘과 자부심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다양한 미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에는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미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겸손.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지배력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한 신앙의 강화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깊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을 이행함으로써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한 인내와 인내력의 발전은 순종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인내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도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인내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을 통한 사랑과 봉사의 성장, 순종은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자비와 간용, 봉사의 정신을 배우며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능력을 키우고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는 겸손, 신앙의 강화, 인내력, 사랑과 봉사 등 다양한 미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혜택이 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이 수많은 사무치기와 추격에 직면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며 그를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존중하며 그를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에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하나님과의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인도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주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
지면 좋겠네